오늘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나침반과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제목으로 특별한 책이 한 권 발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 책은 세계적인 K-팝 스타인 BTS 방탄소년단이 부른 노래의 가사를 풀꽃 시인으로 유명하신 나태주 시인께서 그 노래 가사를 음미하여 쓴 에세이집이에요. 청춘들의 고민과 사랑을 노래한 BTS의 노래 가사에 풀꽃 시인, 이제는 80이 된 나태주 시인의 글이 더해져 만들어진 책. K-팝과 문학의 콜라보라는 점에서 특별하고 또 청춘 세대와 장년 세대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서시를 나태주 시인이 쓰셨는데 그 서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오래된 것이 소중하다. 초라하고 버려진 것, 낡은 것들이 귀한 존재들이다. 그것은 새로운 눈뜸이고 새로운 시작, 그 출발점이야. 시인은 작고 소박한 것들 속에 깃들여진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들보다 풀잎 하나 혹은 작은 꽃, 스치는 바람 같은 사소한 것들 속에서 우리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시인의 통찰이 성도인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작은 것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핵심 사상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작은 도시락을 드렸던 아이의 믿음,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가진 생명력, 작은 과부가 주께 드린 동전 2개의 헌금을 귀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작은 것들을 위한 책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관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을 향한 존중,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는 한 사람의 주연과 한 사람의 조연이 등장합니다. 먼저 주연급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엘리야를 능가하는 인물은 없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어땠는지, 그가 상대했던 인물이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면 그의 위상을 실감하게 됩니다. 때는 기원전 9세기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아합과 그의 아내, 뼛속 깊이 바알 우상 신봉자였던 왕비 이세벨, 이 패역한 부부는 왕실 직속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육성했고 왕실 장학금을 받으며 자란 우상 선지자들 850명이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며 우상의 종교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우상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그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악의 폭주를 막아내시기 위해 급하게 이스라엘에 보내신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여호와 종교를 말살하려는 아합과 이세벨,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는 선지자 엘리야, 이 둘이 갈멜산에서 충돌하기 직전, 그 본문이 열왕기상 18장인데 오늘 본문은 17장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앞둔 폭풍 전야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온 땅이 우상 선지자들로 가득했던 그 시대에 홀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잠시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7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돈 땅이라니. 시돈은 아합의 아내이자 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악녀 이세벨의 고향이었어요. 시돈은 바알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지금 그 이세벨을 피해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는데 시돈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사자굴로 보내십니까? 선지자여, 시돈 땅으로 가라. 한 여인을 만날 것이고 여인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심정으로 선지자는 시돈 땅으로 향했고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도착합니다. 멀리서 한 여인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여인을 만나는 첫 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대했습니다. 과연 어떤 여인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을까?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살리고 위협받고 있는 내 생명을 살려줄 대단한 여인이 아니겠는가? 돈이 많거나 높은 권세를 가졌거나 신비한 능력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모든 예상이 다 빗나간 거예요. 이 초라한 행색의 여인은 성문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한 여인이 성문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 무슨 뜻인가요? 이 여인은 성 안에 자기 땅이 없는 소장농이라는 뜻이고, 땔감을 구해다 줄 남편이 없다는 뜻이고, 그 일을 시킬 만한 종도 그 종에게 줄 돈도 없다는 뜻이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여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날 엘리야가 만난 이 여인, 그 이름도 알 수 없어 그저 사르밧 과부라 불리는 이 여인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조연이며 사실상은 진짜 주연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적 거장이었던 엘리야가 마치 가을날 거리에 흔하게 뒹구는 낙엽 같은 지극히 평범한 작은 여인 하나를 만났던 이야기를 열왕기상 17장을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 마치 황사로 가득한 봄날, 온통 미세먼지로 가득하여 입을 열 수도 없고 눈을 뜰 수도 없었던 그 악한 시대와 같은 그때에 선지자의 숨통을 틔우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그날, 선지자 엘리야와 그 작은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야는 과부를 만난 날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리고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물과 함께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나에게 주시오. 과부가 돌아보며 엘리야를 바라보며 기가 막힌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인은 말합니다. 떡을 달라니요. 떡을 달라니요. 저 악한 왕 아합이 이 나라 다스리는 동안, 나라 세금으로 우상 선지자들 먹이는 동안 이 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선지자여 당신은 모르십니까? 떡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당신만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아들 우리 두 식구 아끼고 아껴서 오늘까지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은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나와 내 아이에게 최후의 만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떡을 달라니요. 그게 할 말입니까? 이 여인의 고백 속에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가 주님께 드렸던 헌신이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그 여인의 헌신은 최악의 상황에서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 키우며 어렵게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가뭄이 임했고 찢어질 듯한 가난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고달플 때는 예배라도 드릴 수 있고 찬송이라도 부를 수 있다면 그나마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그 땅의 모든 예배를 중단시켰고 예배 대신에 우상 제사가 성행하고 있었고 찬송 소리 대신에 우상 숭배자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했으니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현실, 죽음 같은 절망 속에 살아야 했던 이 과부의 창백한 표정은 그 시대를 보여주는 단면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여인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사르밧 땅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라. 그가 너에게 떡을 줄 것이다.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그 여인을 통해 내가 최선의 역사를 일으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옳아요.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하나님께 최선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잠시 후에 벌어질 갈멜산의 큰 전투를 앞둔 지금 엘리야가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곳은 시돈 땅 바알 우상의 본거지이고 나는 저 악한 왕과 왕비에게 위협당하는 신세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도우심의 손길이란 저 아사 직전의 과부뿐인데 이 순간 내가 의지할 것은
말씀 뿌리거라.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 나를 먹이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 그대로 이 여인을 통해 나를 살리리라. 이 믿음으로 엘리야는 과부에게 말합니다. 17장 13절 같이 보시죠.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아멘. 여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엘리야 자신을 향한 말이었어요. 사실 두려운 것은 엘리야였어요. 저 사슬퍼런 아합의 권력이 두려웠고, 저 악녀 이세벨의 광기가 두려웠습니다. 온 세상에 우상이 창궐했던 그 시대에 홀로 하나님의 선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명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여인에게 그 마지막 떡을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그 자신이 두려웠어요. 만일 여인이 거절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리고 만일 여인이 진짜 그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온다면 그 떡을 참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 신실한 말씀의 종에게는 이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을 이기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교사 여러분, 목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한 절도 빼서는 안 되고 한마디도 더해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여인이여, 사는 게 두렵습니까? 세상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손에 있는 것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그 뜻에 순종할 때 그 뜻 알게 될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선지자는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빵을 만들고 그 후에 당신과 아들을 위해 빵을 만드시오. 근데 여러분, 그 후에라는 말, 여러분 이상한 말 아닙니까? 그 후에가 있습니까? 여인에게 남은 것은 빵 한 개를 만들 가루와 기름뿐이에요. 그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빵 한 개를 만들어 선지자에게 드리면 여인과 아들은 굶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죽음뿐이에요.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먼저 드리면 그 후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작은 여인의 헌신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를 발견합니다. 여인은 최선의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장 먼저 드린 거예요. 크리스찬의 우선순위에 관해서 시간이 꽤 흘렀지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남아있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이자 목사님이셨던 김진선 목사님의 글이에요. 제목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운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와 도와주십니다.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걸 보면 돈을 어디에 먼저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시간을 쓰는 우선순위, 그 사람의 재능을 쓰는 우선순위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주를 위해 쓰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쓰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 쓰라. 대학생 캠퍼스 선교단체인 조이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조이 선교회는 이 철학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others second, 이웃은 그 다음에, you third,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이런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joy,
하늘이 주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혼의 기쁨이 넘친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주님 섬기고 그리고 이웃 섬기고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갈 때 그때 임하는 기쁨은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영혼의 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가 반듯하면 신앙도 반듯할 것이고 이 우선순위가 전복되면 신앙도 인생도 전복되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과부는 최악의 상황에서 주님께 드렸고 최고의 우선순위로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 과부의 순전한 믿음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먼저 주를 위해 드리는 헌신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한 엘리야는 왜 어쩌면 인간적으로 무리해 보이는 이런 요구를 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가 말합니다.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통의 가루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병의 기름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루가 통에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병에 기름이 흘러넘칠 거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통의 가루는 한 움큼 한 주먹이겠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병의 기름 조금 뿌리겠지만 겨우 찰랑거리겠지만 절대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 곤고한 날들이 다 지날 때까지 은혜는 마르지 않을 것이고 응답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인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고 말씀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통에 남은 가루를 싹싹 긁어 반죽하고 병에 남은 기름 한 마울까지 다 부어 떡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17장 15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계속해서 마르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 여인의 헌신해 주는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여인은 최고의 신뢰를 드린 거예요. 끝까지 믿은 거예요. 과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그 기적의 떡을 먹고 과부는 회복되었고 아들은 회복되었고 엘리야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의 시대에 떡이 없어, 떡 한 덩이가 없어 온 백성이 굶주리던 그때에 그 과부의 집에서는 날마다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여인의 헌신 가운데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주께 드리고 내일 주님 주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 오늘 내가 드릴 헌신을 먼저 주께 바치고 내일 주님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소망.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2025년 11월이 저물어 갑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이 작지만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는 2025년 올 한 해 동안 교회 각 부서에서, 찬양대에서, 주일학교에서, 전도회에서, 여러 기관에서 받은 직분에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격려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가족들 챙기랴, 아이들 챙기랴, 시간에 쫓기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세상살이도 버겁고 직장생활도 바쁜데 그래도 받은 사명 귀히 여기며 한 해 동안 주님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새로운 해 2026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새해에도 여러 기관에서, 부서에서, 교사로, 또 전도회 임원으로, 여러 봉사자들로, 또 양육훈련 과정에서 제자 훈련생들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서 먼저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교회 봉사는 남은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언제나 1등으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일을 1등으로 여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봉사하다 보면 마음속에 울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 일은 하는 사람만 하는가?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나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왜 하나님 또 나에게 또 일을 맡기시는가? 여러분, 통에 가루가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병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간다고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사르밧 과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가루 한 주먹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 기름 조금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수성찬 차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작은 떡 하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가루가 그것밖에 없냐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기름이 그것뿐이냐고 질책하지 않으세요. 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왜 믿음이 그것뿐이냐고 야단치지 않으세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치열해야 했던 우리에게, 때로 경쟁에서 뒤처지고 때로 자존심이 무너진 채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면 나만 멈춰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덜컥해지는 우리를 향해 주님의 시간,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계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루통은 언제쯤 가득 차게 될까요? 우리의 기름병은 언제쯤 흘러넘치게 될까요? 우리 인격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여전히 메말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주를 위해 드리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순종하여 우리의 작은 가루, 조금뿐인 기름을 주께 드릴 때에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영적 기근의 시대에도 과부의 집에서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매주일 기쁨의 잔치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여인이 주님께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께 헌신했던 이 여인의 이야기, 그 결말은 무엇일까요? 여인이 그 믿음을 인정받아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끝났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하면, 여러분, 이 여인이 받은 것은 첫 번째는 예기치 않은 고난이에요. 예기치 않은 고난이에요. 이 신실한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남편 없이 사는 이 여인에게 아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엄마가 아들 굶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병에 든 것입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픈 아이 곁에서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주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피켜가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것이에요.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적인 순간에, 아들이 죽은 그 순간에 그 여인의 집에는, 과부의 집에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어요. 함께 떡을 먹으며 함께 기근을 견디며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 집에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가루로 반죽을 하고 마지막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먼저 주께 드렸던 그 여인의 헌신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그 떡을 먹고 엘리야가 그 집에 있었어요.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시선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여인이 받은 두 번째 은혜는 예기치 못한
기적이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업이 생업이었던 시대에 흉년이 임하면 먹지 못하면 연약한 아이들부터 병들어 굶어 죽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농경시대 이야기예요. 그 엘리야 시대, 대기근의 시대, 그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든 그 땅에 죽은 아이가 어디 과부의 아들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죽은 아이들 중에 다시 살아난 아이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 뿐이었어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에 우상이 가득하고 온 나라에 죄악이 가득하고 온 땅에 죽음으로 덮여있지만 나의 백성들이여, 나 여호와가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잊지 말라. 이스라엘이여, 비록 지금 저 왕의 보좌 위에 아합이 앉아있지만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나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라. 작은 여인이여, 사르밧 과부여, 너를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다. 여인이여, 내가 너를 살릴 것이라. 선지자여, 엘리야여, 이 땅의 주관자는 아합이 아니요 나 여호와이니 이 진리를 온 열방에 전파하라. 여인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끌어안고 기쁨과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4절,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만, 여성 성도님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 아멘. 이 여인의 고백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전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시돈 땅에 살던 사르밧 여인, 그 고난의 시대에 태어나 우상의 본거지에서 태어나 남편 없이 홀로 살던 가난한 여인, 그렇게 운명을 저주하며 신세산탄하며 그렇게 살다가 조용히 끝났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에게 쫓기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선지자에게 그녀의 인생 마지막 떡을 주어 선지자를 도왔고, 그 이후로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고 죽은 아들이 살아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녀가 받은 것은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예기치 못한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상치 못했던 은혜였어요.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아합의 시대가 아니었다면 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 먼 곳 사르밧 땅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고, 대기근이 없었다면 선지자가 내 집에 와서 떡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마지막 떡을 드리지 않았다면 선지자가 내 집에 머물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내 아들은 죽어 쓸쓸히 흙에 묻혔을 텐데, 그랬다면 나는 홀로 인생을 살아갈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삶을 포기했을지 몰랐을 텐데.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나에게 어느 날 대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왔고,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믿음이 샘솟았고, 아이가 죽은 순간, 이 인생의 절망의 순간 그 선지자가 내 곁에 있었기에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이렇게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인생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구나. 오늘까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 우연은 하나도 없었구나. 이날 이 작은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작은 헌신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고 예상을 뛰어넘는 예기치 못한 은혜가 오늘 2부 예배 참여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만드는 이 성경의 원리는 변하지 않고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가루 한 주먹,
기름 조금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잘 아세요. 그러나 내가 가진 작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마르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목을 품길 원해요. 주여, 통에 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그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내 인생에도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에 하늘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혹시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11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소중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으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실 기적 같은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